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시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예배의 현장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령을 다 합쳐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에 오시고 우리 육신 가운데 아버지 계시는 주님을 정중히 인정하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때 나에게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 오직 예수께로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는 저마다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저희 집에서 날아오는 까마귀라든지 여러 가지 새들을 관찰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마다 사는 방법들과 먹이를 취하는 방법들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다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방법과 성도가 사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고 생리적인 현상을 따라서 사는가 하면 성도는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첫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양식도 먹지만 복음을 먹어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먹어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성도는 복음을 먹고 살아야 번아웃이 없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먹고 살아야 삶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육신을 따라 육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하면 성도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양식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성도는 예수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가 사는 새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 성품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따라서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삶입니다.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시면 복음과 성령과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주님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에게 나누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서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offering, 제사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함이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 어떤 해결하지 않는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표현되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면요 우리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육체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알죠.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알죠. 그러나 육신이 가야 되는 건 머리는 알지만 육신이 그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주님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방법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펠로십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기도했고 왜 제자들이 기도했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강조를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방법이 참 많지만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도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도 몸소 당신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느끼게 돼요.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견뎌낼 장애물이 옵니다. 견뎌낼 수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고 실패할 것만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다시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믿음이 충만해져요.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복음이 살아서 내게 충만해지니까 내게 힘이 나고 다시 생명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는 이유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육체를 이기는, 육체의 모든 본능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쉼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주 흡족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뜻을 따라서 죄를 흡수하게 되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선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망이 죽었어요? 이 사람 죽었습니다. 선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선고해요. 저 사람 죽은 것 같아? 우리가 죽은 것 같아 하면 여러분, 법적으로 그 사람은 아직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 죽었습니다 라고 선고를 하면 법적으로 그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없어요.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그걸 보고 이 사람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육신으로 펴서 말하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마지막 사사. 그래서 사무엘의 역할은 그랬습니다. 마지막 사사.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선지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요,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갈 길을 알려주고 갈 길을 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반드시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어저께 제가 저녁에 기도하고 자는데 지금 가는 길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시원해. 며칠 동안 3, 4일 동안 교회를 못 왔어요. 일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서 못 왔는데 어제 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아이고 시원해. 난 교회에 와야 돼. 난 교회에 와야 돼.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삽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사무엘은 기도를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루라도 건너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숨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인 겁니다. 아멘. 영적인 호흡인 겁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 안에 그냥 맹맹한 우리 심령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성령께서요 막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뭘 할지 못할 때 막 스터링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그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복음이 다시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서 힘이 솟구칩니다. 다시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 악한 영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빛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어둠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한나입니다. 한나가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죠. 많은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여자들을 보면은 불임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직 여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는 지으셨지만 그 다음부터 새 창조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듭니다. 여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재창조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요. 여자가 만약에 불임이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검사 다 해봤겠죠.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결국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분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아빠가 목사고요. 오빠들이 목사고요. 엄마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모님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오죽하면 죽으려고 마음이 먹었을까요?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힘든 거라. 여러분, 한나의 인생을 보면요, 한나의 인생이 이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 애가 없어요.
근데 이 엘가나가 뭡니까? 부인이 또 한 명 있잖아요. 문인나라고 하는 이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 한나는 애가 없는데 이 문인나는 어떻게 그렇게 애를 잘 낳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많아. 그러니까 이 문인나가요, 뭡니까? 자꾸 한나를 갈구는 거예요. 못 살게.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것도 힘든데 자꾸 다른 부인이 이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막 그렇습니다. 한나는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많이 사랑했어요. 분인나보다 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사랑해 주지만 이 한나가 불임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나의 근본적인 기쁨은 뭡니까?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나는 이것이 안 되는 거죠. 풀어줄 수,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고 위해주고 잘해줄지언정 이 문제가 있는 한나는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였겠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피할 것은 기도하는 사당이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것도 기도하는 사당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그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밖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해 주마.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네 고향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로 그 다음 날 날이 송이 동튀기가 무섭게 짐을 차리고 간단한 짐을 차려서 종과 조카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지만 무작정 고향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좋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 자식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식을 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신이 났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떠났습니까? 거기에는 사라가 있었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어찌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사라와 종을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요? 사라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준비해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겠구나.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과 결혼했는지는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라가 만약에 20살 때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요. 사라가 몇 살 때 떠났죠? 65살 때 떠났습니다. 65살 때 떠났는데 그러면 몇 년이에요? 사라가 떠날 때 결혼한 지 45년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쉽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사라는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고 사라도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한나처럼 졸이던 아파하던 그런 삶을 산 여자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사라도 나중에 이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기로 원하는 사라의 그 마음, 고통스러운 그 마음,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이때 처음 하나님을 그들은 저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때 창세기 12장에 나올 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왔고 기도해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4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마. 응답하신 거죠. 그 말을 아브라함이 밖에서 들어와서 사라에게 말을 했고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간 거예요. 쉽게 집을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난 지 2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라는 말이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포함된 말은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면서 100살이 될 때까지요. 거의 70년 동안 기다리는 생활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라가 그렇게 쉽게 아브라함의 남편의 말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갈급함이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라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사라는 기쁘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그마치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집을 떠나기 전 45년, 그리고 집을 떠난 후 25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계속 보이는 증거 없지만 나타나는 증거 없지만 그는 쉬지 않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참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한나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 문제로 인해서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이 한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God heard me.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이 한나는 회고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HSC 시험 볼 때만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회계사한테 뭘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회계사가 로지를 시켰어요, ATO에. 근데 바로 안 오더라고요. 제 마음은 급한데 바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딱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ATO에서 프로세스하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프로세싱을 합니다. 근데 프로세싱 할 때 그 기간이 필요하죠. 여러분과 저가 필요한 것은 그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보이는 증거 없어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한날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나가 응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이유는 급박함이에요.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간절하고 급박하면요, 남의 눈 신경 안 써요. 정말로 내 문제가 크고 그러면 신경 안 써요. 저희 아내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 와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방해를 받으니까. 근데 본인은 신경을 안 써요. 내 문제가 급하니까. 우리가 왜 큰 소리로, 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가장 잘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를 저는 사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창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었어요. 목소리가 크고 곡할 때 너무 크게 온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며느리가 저희 어머니까지 3명인데 저희 집이 그 큰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방 안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 곡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세 며느리가 함께 우는데 양쪽에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는 소리도 안 나. 근데 저희 어머니 목소리만 그렇게 큰 거예요.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게 저렇게 슬픈 일인가? 별로 어머니하고 친했던 기억은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창피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못 본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요, 저는요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처럼 울더라고요. 동네 사람은 저를 보는데 저게 뭘 한다고 저렇게 우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물이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하면 제 1년 후배가 옆에 와갖고, 친하지도 않은 후배가 와갖고,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 절박함. 창피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나는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소리치고 외치고 기도했어요. 아침이 되니 목소리가 안 나오고 힘이 없어요. 입을 뻥긋뻥긋 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와서 너는 아침부터 술을 마셔 술 취했냐? 오해할 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안에서 풀어지지 않는 어떤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알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그 언어로 표현된 이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날 아침에 여러분 사무엘을 잉태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돌아보게 하는 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분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